함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물론 그 중에 경중을 따질 수 없고 위아래를 따질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정말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 손꼽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모세랑 엘리야죠. 모세랑 엘리야. 이 모세랑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 훌륭하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손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떠나시고요.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죠.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한 마을, 한 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산 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야트만 언덕인데 그 산에 이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이제 밑에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어느 마을로 전도를 하러 갈 것 같니?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까? 과연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실까? 기대했을 거예요. 막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 정상을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셨는데 둘이 더 있는 거예요. 둘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명이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요? 내 이름은 누구요? 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 명의 인물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모세랑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계시고 모세랑 엘리야랑 있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텐트를 3개 지을 건데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우리 그냥 여기 머물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랍비인 줄 알았고 선생님인 줄 알았고 그냥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모세랑 엘리야랑 함께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랑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훌륭하고 위대했던 엘리야랑 우리 예수님이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 중 하나, 선지자 중 하나인 줄 알았더니 와, 그것이 아니었구나. 모세와 엘리야급의 분이시라니. 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여기 텐트를 진짜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과 동체셨구나 깨닫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다라는 것, 모세라는 인물과 동급이라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 훌륭한 모세가, 그 위대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죽은. 이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었어요. 다른 길. 그리고 이쪽 앞쪽에 수석 교회장님이시고 박희준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집사님이 오늘 이제 예배를 잘 드려요. 예를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엄청 잘 들으시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한 우리 안수집사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구와 동네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일 해가 밝자마자 구청을 찾아가는, 시청을 찾아가는. 이곳이요. 구청장 나오시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전달해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러 나왔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야수집사님 마음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문을 두들겨요. 국회의원 나오시오, 국회의원 나오시오. 내가 여기 지역 군인인데, 지역 주민인데, 내가 이 지역을 위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니 내가 말하는 거 들으시오. 그럼 국회의원이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 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을 것 같나요? 선거철이 되면 열심히 나가서 막 듣는데 평상시엔 잘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21세기에도요. 지역 주민이 구청장과 시장과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할 말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들어준다니까요. 잘 안 들어줘요. 근데 이 당시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었어요. 바로 가면 기분 나쁜 얘기였어요. 근데 전화를 가는데 가로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가로막지 않고요. 경호실장도 가로막지 않고요. 경찰청장도 가로막지 않고요. 수많은 왕족도 가로막지 않아요.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수많은 왕족들과 리더들과 같이 공문 수학하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로막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가로막지 않아요.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바로 앞에서 말하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랑 좀 애초에 다른 인물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이러니까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니?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 근데 지팡이가 뱀이 돼.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 지팡이로 물을 쳐봐라. 물을 딱 치니까 피가 돼. 야, 손을 5단에 넣어봐라.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있어. 다시 5단에 넣어봐라. 넣다가 빼니까 깨끗하게 고친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능력과 표적을 도와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요. 홍해를 갈라서 광야와 지나가는 걸 경험했고요. 이 광야에서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을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모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더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한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살아있으니까 모세랑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100살 이상 차이 나요. 근데도 모세한테 불만이 많아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은데 여기는 먹을 것이 없냐.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했던 모세, 능력 있었던 모세. 그런데도 무슨 일만 있으면 돌을 던져서 모세를 쳐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그러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다음 후계자가 되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네가 후계자가 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평생 내가 모세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수종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걸 평생 보고 살았는데 나보고 하나님이 후계자가 되라니. 하나님 저 못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제가 열두순복부터 13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9월에 인사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교우를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10월에 우리 저기 파주에서 성회를 했었잖아요. 성회를 했었잖아요. 성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을 해서 가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를 옮겨주셨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왜 이제서야 교구를 옮겨주시나요? 제가 이 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처음 불러주셨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 교구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랬을 것 같나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교구에서는 성도들 얼굴도 다 알고 이름도 다 알고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교구실에 딱 누가 들어오시면 얼굴만 보면 아, 어젯밤 남편하고 싸웠구나. 아, 그 속썩이던 아들이 또 속썩였구나. 여기 딱 얼굴만 보면 아는데 새로운 교구를 갔으니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마스크를 좀 벗지만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을 2개 외워요. 마스크를 쓴 얼굴과 마스크를 벗은 얼굴. 근데 걔 중에 이제 마스크로 이제 약간 멋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련되시고. 어쩔 때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어쩔 때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어쩔 때는 빨간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그럼 마스크가 달라지면 또 딴 사람 같아요.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분 같기도 하고 저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요, 아,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야, 너 사회사업 미용성국에서 봉사해라. 아, 하나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구에서도 일해야 되고요.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구역에서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일하라고요. 아, 하나님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왔어요. 왔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회장을 하라고 누구는 어떤 뭐 임원을 하라고. 아, 그래요. 하나님 힘든데요. 우리도 이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호수아랑 똑같이 하나님 힘든데요. 그냥 믿음 생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 성수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남들처럼 편하게 주일 성수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출애굽하고 홍해 가르고 홍해 건너고 그냥 같이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편하잖아요. 무리 중에 섞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내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1장 6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랑 똑같이 강하지 않아요. 담대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지난 이제 좀 따뜻해졌지만 지난 겨울에 많이 추웠잖아요. 게다가 난방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 가스가 얼마 나왔어? 난방비 얼마 나왔어?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례비는 뻔한데 아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렇다고 우리 집 애기들이 어린데 이 난방을 안 틀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감기 걸릴까 봐 안 틀 수는 없고 안 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틀면 가스값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따뜻해지니까 이번에 전기가 오른다고. 뭐 오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스값이 먼저 들려지고 전기세가 먼저 올라가고 들려지는 거예요. 집에서 TV를 켜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기분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유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멘한다니까요.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문제들 보면서 다 아멘하고 마음 빼앗겨요. 에휴,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한 뉴스를 보더라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한 소식을 들을지라도 그러한 안 좋은 안타까운 말들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결정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지금도 선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어요?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역사상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중에 살기 쉬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살기 어려웠어요. 장담컨대 앞으로도 살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5,000년 역사 중에 2023년 지금이요. 가장 윤택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윤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스값이 올랐지만 전기값이 올랐지만 더우면 에어컨 킬 수 있고 추우면 난방 킬 수 있고 어디 먼 곳을 가면 자가용을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하다못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우리가 쉽게 탈 수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윤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에 항상 마음을 빼앗깁니다. 항상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장 큰 요즘의 어려움들이라고 한다면 다 비슷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때에는 벌써 갔는데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고 언제 할지 참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달라 그래요. 이것이 공통된 기도 제목.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 목사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속사정도 모르고 결혼하래요. 뭐가 있어야지 하지. 이래요. 각자 이제 고민 있고 각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딸과 이제 어머니가 있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냥 목사님 모시래요. 갔더니 목사님 앉아보세요.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 앉혀놓고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시집을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딸이 지지 않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 닮아서 뚱뚱하고 눈도 작은데 어떻게 시집을 가? 그러니까 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손잡고 저 불러다 놓고 마음이 아프죠. 아들이 딸이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나 못생겨서 시집 못 가, 장가 못 가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딸아,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손 꽉 붙잡고 미안하다. 살림살이는 변변찮지만 이게 조금씩 아껴서 성형수술이라도 시켜줄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쌍꺼풀이라도 해줄게. 코라도 해줄게. 그래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엄마, 내 친구 누구 있잖아. 내 친구 누구는 나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걔는 이런 학원도 다니고 저런 학원도 다니고 이런 과외도 하더니 갑자기 성적이 쑥 올라갔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야, 뭘 그만 걱정하냐? 너 수학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볼 때 엄마 아빠가 대신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도 그 과외 보내주고 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내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볼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딸이 아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부모라도요, 내 자식이라도요, 기도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 닮아서 못생겼다고 해서 야, 그래도 너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들이 세고 셌어.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시집 가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대신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주겠어요? 어떻게 살아주겠어요? 내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이 색시효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 대출금리가 올라도 걱정하지 마.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자 명단이 불합됐다고? 그래도 힘내. 단순히 이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시작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부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후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으려니 겁도 났고요. 걱정도 많았고요.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손꼽는 두 인물 모세랑 엘리야입니다. 모세랑 엘리야가 왜 위대하죠?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린 답이에요. 100% 틀린 답이에요. 모세랑 엘리야가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방금 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회사원 위험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 우리의 재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모세랑 엘리야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약 성경의 시대는요, 하나님 택하신 몇몇의 사람들과 하고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사회사업 위험성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깨 당당히 딱 펴고 허리 당당히 딱 펴고 다니시는 우리 사회사업 위험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깨 숙이고 다녀야 돼요? 왜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막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재정이 좀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깨 당당히 펴시고 허리도 딱 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딱 당당히 펴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지나가더라도 사회사업 미용성교회를 딱 보면, 아, 저 걸음걸이 보니까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아,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걸어가는 거 딱 보니까
저건 분명히 사회사업 미용성교일 거야.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는 것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주고 고민을 가져다주고 좌절을 가져다주지만, 그러할 때라도 그러한 때마다 그러한 시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씹고 무찌르고 나는 강할 것이다, 나는 담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가리라. 결단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사역, 모든 봉사, 또한 생업에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생각과 또한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3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은 3월 한 달 이 달력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회사업 미용성교회에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감사의 소식, 축복의 소식, 응답의 소식이 들려주는 귀한 성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되시는 송금용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송금용 장로님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섬김에 나아갈 때 재정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또한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충성봉사원실에 나아가오니 우리 자녀가 잘 되며 손자들이 잘 되는 귀한 우리 세장장님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날, 축복의 날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